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10개월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는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감사할 내용도 감사하기도 겨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들만 보면 감사의 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지나온 환경들을 뒤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을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수한 것들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족에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쁘다고 힘들다고 외면했던 삶의 구석구석 이면을 돌아보며 복된 삶을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집에서 과일들과 야채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 앞쪽에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전용 찬송가도 함께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도 그렇지만 예배 이후에 온 성도님들이 식탁에 모여 맛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나마 절기 예배가 있었기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어 예전같이 장식하지 못하고 함께 크게 찬양을 부를 수 없고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없지만 주의 크신 복을 세어보며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복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많은 말씀 중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하겠지만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을 위해 짧디 짧은 저희들 인생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세속적인 주제들이 감사 내용 전체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 진학, 취업, 승진, 명예, 병고침, 건강 등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에 관련된 것들에만 감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론 주실 줄, 될 줄 미리 믿고 서둘러 감사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한, 하나님께 헌금한 감사 헌금을 돌려달라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도 세상의 감사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정해진 시간을 모른 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아주 짧은 인생을 거는 도박하는 듯한 안타까운 삶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이처럼 여전히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할 때 감사하는 저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의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생사를 쥐어잡고 흔드는 세상 일들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언제 사용하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에게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거대한 나무처럼 딱딱하고 신학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나무일지라도 뿌리는,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뿌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가 말하고픈 뿌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신념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이성적인 결과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세계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값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저희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왔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고마움이 빠진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들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뇌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비교할 만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으로 대신할 수 없는, 명예로 얻을 수 없는 너무 값비싼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표현 중에서 이신칭의를 기억합니다. 이신칭의는 신학적 용어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신학 용어로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저자가 로마서의 많은 표현 중에 이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받아서 읽게 될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이 있다면, 강조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 때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행위에 대해 가소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흑백 논리에 너무 익숙한 저희들은 이러한 편 가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쪽만을 강조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강조점만 다를 뿐 전하는 내용 안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겉만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겉과 속마음이 모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의인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신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죄인이었던 저희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두려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거저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 허덕거리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공로 때문에 더 이상 암울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하늘에서 계획한 구원 계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아주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들의 노력의 결과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재정적인 여유나 몸의 건강으로 자신의 불의를 가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인생 속에서 암울한 삶과 죄와 죽음의 폭군 아래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들 앞에 도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변화되었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얻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귀한 선물에 저희들은 평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신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분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대단한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 저희들은 더 이상 연약하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자랑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잘 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했던,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당연히 감사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를 만드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관계 회복을 말하며, 또한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우리 5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높고 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조로운 산문적 표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외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죄인인 저희들을 의인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의 성취도에 따라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심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나에게 일어나는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을 죄인에서 구원하사 의인 삼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인해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되었음에 삶이 고단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근본적으로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의인 삼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은혜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통해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며 그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나도록 도우시고 의롭게 칭해 주심으로 의인의 삶을 살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의인 삼아 사귐을 갖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도 감사하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의인으로서 받은 많은 것들을 헤아리기 전에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